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일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했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돌아보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뜨거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행복하고 또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참 응답도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서 정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쉽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도 놀라운 어떤 그런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지만, 또 그때는 전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의 패턴이 쭉 이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늘 그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꿀맛 같고 기도와 응답이 촉촉 이제 오고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을 때가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게 지루해지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고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감동을 주던 말씀이 뭔가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 같고 귀에 닿지도 않고 마음에 닿지도 않고 또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정말 신앙이 다운된다고 그럴까요?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영혼이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간을 광야의 길 체험 이렇게 불렀습니다. 16세기에 정말 그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일컬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혼의 밤을, 광야의 길의 체험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은 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두렵고 고독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나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신앙의 어떤 그런 회의가 찾아오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처럼 광야와 같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영혼의 어두운 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정말 특별한 감동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민족적인 감동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노예의 삶이 끝나고 자유의 시간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애굽 땅을 떠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만난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때 그들이 처음 광야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렇게 그 가나안에서 그 애굽 땅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320km 정도 돼요. 320km면 뭐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한 40여일 정도 걸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들은 그렇게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곳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40일 걸리면 될 땅을 무려 40년이나 걸어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색적인 말로 표현하면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왜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봄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그 고난의 밤, 그 광야의 체험길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잘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시키셨던,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이 잔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로라. 단순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이 참혹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짧고 가까운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전쟁을 보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출애굽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그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거리상으로 가까운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짧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 먼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시키신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지름길이 아니고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쉽게, 더 평탄하게, 더 빠르게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처럼 고난의 순간을, 역경의 순간을, 좌절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반문할 때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고난도, 역경의 길도,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정말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세리 아시죠? 박세리 세계적인 골프 선수이고 우리나라의 여자 골프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 박세리예요. 참 오랫동안 참 골프를 잘 쳤어요. 여러 번의 또 경기 우승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정말 세계적인 골프 스타로 성장하는 데에는 그의 아버지 박준철 씨의 어떤 그런 희생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박세리 씨가 처음 골프를 시작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고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에 그 싱글 핸디키퍼라고 해요. 무슨 저건지 모르지만 아주 이제 골프를 잘 쳤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일반 아마추어 치고는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라 골프를 좋아했는데 딸을 데리고 한번 골프장을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골프의 재능을 보이고 잘하니까 골프를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당시 육상 선수였던 박세리에게 골프를 가르쳤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가 이 대회에 출전하고 너무 골프가 하고 싶어졌대요. 자기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골프를 청했다는 거죠. 이렇게 골프를 재미있게 할 때쯤 됐을 때 가세가 너무 기울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골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서 골프를 시켰대요. 그래서 박세리 씨를 데리고 돈을 빌리러 다닐 때 너무너무 창피하고 굴욕감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도 없는데 무슨 골프를 시키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골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결단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시켰다고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훈련장에 새벽 2시까지 남아서 골프를 치게 했대요.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15층 되는 아파트를 5, 6번씩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었대요. 하체에 힘을 길러준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앞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무덤 있는 데서 일부러 탐욕 훈련시킨다고 계속 골프를 시키기도 하고 하루에 1000번 이상 퍼팅을 시키고 그리고
그 벙커에 빠졌을 때 볼을 쳐올리는 연습을 시키려고 몇 박 며칠 동안 그 모래사장에 그 텐트 치고 앉아서 계속 골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가진 세계적인 골프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너무 과하다. 이건 정말 학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세리 씨가 그 아파트 오르락내리는 동안 아빠가 딴 데가 있었겠어요?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해도 그 자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늘 훈련 2시까지 시키면서 아빠는 혼자 집에 들어왔겠어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쫓아다녔을 거예요. 박세리 씨에게는 지옥 훈련일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었고 딸을 향한 자신의 희생의 시간이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순간도, 이 광야의 길의 이 체험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좀 편하게 쉽게 건너가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편한 길 걷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쉬운 길 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이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그를 붙드셔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날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결코 해받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라고. 이 길을 지나감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이 길은 사랑을 위한 길이라고. 이 고통은 사랑을 받는 자의 특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십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뉘우쳐,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change mind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죠.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데는 하류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하는 이 훈련의 시간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40이라는 숫자는 참 특이하게도 참 흥미롭게도 훈련과 연관되어 있어요. 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그렇죠? 물이 온 땅에 창일했던 게 40일이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고 이 세상은 새롭게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몇 년 만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간 호렙산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도망칠 때에도 40주야를 달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도 40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을 주신 기간도 40일이었죠. 이렇게 꼭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40일 혹은 40일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수 있었지만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 그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정말 성장하는데 그 훈련의 기간이 한 40일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4년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40년이 걸려요.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법을 일찍 배웠다면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광야길을 걷는 데는요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 십계명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편성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가서 거기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 서는 데에는
약 1년여간의 기간이 길렸어요. 그들은 그 기간이면 충분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편성은 됐으나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은 그 땅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들은 그 땅의 견고한 성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정말 육체적인 그 비주얼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거대한 어떤 그 육체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문명을 보면서 철병거를 보면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통곡한 후에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며 훈련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내 방식, 내 의지를 고집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끊으시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물질을, 사회적인 명성과 명예를,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무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맥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이 돌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광야가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그런 물질로, 재물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참 오랫동안 승승장구했어요. 1884년도에 정말로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역사가요, 100여 년도 되기 전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품은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될 만큼 성장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러다가 한 지난 2000년대부터 점점 하향 곡성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급격한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교회에도 광야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실까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끊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광야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얻는 데는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는 순간 아직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신상들을 그들에게 품고 있었고, 그렇죠? 애굽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법도도 몰랐고, 벽규도 몰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들을 지키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통해 성막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훈련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길들여질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1년으로 2년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그들에게는 40년 정도는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정도.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알아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정말 문제가 없고 역경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평탄한 길만 걸어왔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따르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경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고난의 길이, 역경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차를 타면 계속 물어보죠. 아빠, 언제 가? 아빠, 언제 가?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크면 어때요? 절대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핸드폰만 봐요. 얼마나 가면 끝나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언제 끝나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성숙되게 되면 그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언젠가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된 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안히 그 길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어린 아이니까 묻겠죠. 아빠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그래서 다 컸는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될 거야, 아빠.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거야. 아빠는 이제 벌써 아빠잖아. 이미 아빠잖아. 근데 아빠가 어떻게 또 돼? 아빠 그거 말고 뭐가 될 거야? 그래서 또 대답했대요. 이 다음에 아빠 크면 목사님 될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또 묻더래요. 아빠 이미 목사님이잖아. 아빠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자꾸 묻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아빠 뭐가 되고 싶어?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대요. 내가 아직도 뭐든지 될 수 있구나. 아직도 나의 길은 끝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들이 남아있습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종착역에 가까워졌어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직 우리가 더욱더 도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 광야길을 지나야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되고 은혜로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고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